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의 사건을 주제로 행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 역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설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교회 사람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순간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안진뱅이에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역사한 것입니다. 이 순간 안진뱅이는 펄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일어나서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사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이 걷게 된 사람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일으켜준 베드로가 누구인지, 또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한 사건만 체험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많은 사건 또한 사고를 통해서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건을 우리가 만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는 교훈과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 기적에 대한, 이 표적에 대한 해석과 해설, 곧 이것이 설교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경험적 사건에 대한 신령한 해석은 설교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이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면서 내가 당한 현실의 의미를, 사건의 의미를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설교요, 바른 해석입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40여 년이나 된 동안에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많은 사람들도 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교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이러이러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즉,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느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다. 사람 편에서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장님의 눈을 뜨게 한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이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역시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령한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초소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베드로의 그 손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접할 때 그것을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경건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적이 있을 때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신령해서 아니면 너무나 참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쓰임받고 있다. 나를 지도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셨지요? 그 소리는 바이올린 스스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름답게 연주를 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바이올린 자체만 보면서 야, 그거 참 바이올린 굉장히 비싼가 보다. 아니 혹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은 몇 억부터 몇 십억, 몇 백억, 몇 천억까지 하는 엄청난 고가의 이렇게 금액의 바이올린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연주자의 아름다운 손길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상을 해야 되는데 그만 소리 나는 바이올린 자체만 보고서 그게 얼마짜리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런 것만 외적인 것만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따지고 생각하다 보면 정작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용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언제든지 그 뒤에 있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는 놀라지 말라, 이상하게 여길 것도 없다. 베드로 개인을 보고 놀랄 것도 없고 또한 더 이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 기적과 능력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평범하고 아니면 어쩌면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골라 쓰실까?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너무 자칭해서 과장할 것도 없고, 또한 내가 너무 참 과거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너무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축복받았다는 그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을 것도 없고 인사받을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땅히 베드로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놀람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결코 그 존경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많은 부러움과 존경을 자기 스스로 취한다면 그는 도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경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여기에 있으므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와 시선을, 또한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또한 설교자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이제 40년 된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가야바가 고소한 것을, 빌라도가 불법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많은 청중들은 소리쳤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직접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그 십자가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너희들도 역시 같은 죄인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판결한 빌라도가 죄인의 원흉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가 사건을 놓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그 사건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사건 속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한 이 사건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 복음을 전파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를 과장되게 하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는 또 다시 말씀합니다. 그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구걸하던 이 사람을 걷게 했고 뛰게 했다. 여기에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름은 자기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런 경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됩니다. 비가 좀 온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장사 망쳤다. 그렇게 비가 좀 온다고 불평하거나 날씨가 좀 춥고 갑자기 눈이 좀 많이 내리고 그런다면 오 하나님 마옵소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 것입니다. 그 이름과 또 우리는 그 인격을 높이 우리는 존경해야 하고 그 이름과 우리는 또한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그 곳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의 이름 곧 능력이 나타났다. 베드로는 오늘 전파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베드로의 믿음, 그 이름을 또한 의지할 때 그 예수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합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한 이름,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